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주님 안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온전히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함께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만이 우리 시간을 이 장소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다가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제가 지난주 강의를 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좀 이렇게 버벅거리고 짜임새가 없이 그냥 서도 결론이 막 없이 혼자 막 떠든 것 같아서 영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난 이후에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역시 나는 내 한계는 여기인가 보다. 역시 두 번 만에 내 실수와 내 실패가 드러나는구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혼자 그 실패에 잠겨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실패라고 어쨌든 나의 그런 좀 미숙한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이해를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워낙 이제 말씀도 잘 전하시고 하시니까 올라가면 저절로 막 술술술술술술 나오고 내려오셔도 이제 본인의 말씀 전하는 거에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물론 그러실 때도 있지만 안 그러실 때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별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서 보니까 그제서야 목사님이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어렵고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자리이구나라는 게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가 이게 확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를 내게 알려주실 때 내가 꼭 그거를 만져보고 맛보고 체험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그런 또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역시 하나님은 나를 계속 보고 계시는구나. 역시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를 감싸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주제가 사랑과 신뢰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었잖아요. 참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알려주실 때 나의 가장 맞는 방법으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명석하지 못하니까 꼭 이렇게 겪어서 몸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개인 과외를 그렇게 철저하게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런 합당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지금 다뤄가시고 키워가시고 훗날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끝날까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이 이 마더아이즈를 하면서 항상 체험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체험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또 받는 사람들도 있죠. 각자의 그런 주관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저의 체험이나 그런 느낌이나 그런 예들을 많이 드는데 혹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느낌이 잘 들지 않아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선영이를 사랑하시고 은빈이를 사랑하시고 세을이를 사랑하신다는 거는 진리거든요. 그게 꼭 내가 아직은 느낌으로 막 이렇게 팍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지구는 둥급니다. 지구는 둥급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올 때 공 위를 걷는 것처럼 지구가 둥글다는 그 구면을 느끼면서 오셨어요?
아니죠. 그냥 나는 평지를 걸어서 왔잖아요. 내가 둥글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는데도 난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믿어요. 왜요? 지구는 둥글다는 게 진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아직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느껴지지가 않아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건 변치 않는 진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부터 조금씩 늦지 않았어요. 발견해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또 어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잘 느껴졌어? 그렇다고 오늘 안 느껴도 돼. 이런 것도 아니고 어제 잘했다고 해서 오늘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하고 느끼고 그 분량이 그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느껴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 친해지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호감을 갖기 시작한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어드리는 거죠.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빛이 환하게 비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그런 아주 먼지 조각 같은 것들도 다 발견하게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제 활짝 열어드리는 거죠. 그 빛이 내 안에 충분히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다 연다는 거. 저도 가끔 생각해보면 내 심연까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썩 활짝 언제나 기꺼이 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감추고 싶은 부분이 아직도 저는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안 열고 감추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다 준비돼서 내 마음이 다 열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지금 마음을 다 여는 게 어려울지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열기 시작하면 빛은 그 틈을 타고 빛이 쫙 들어가는 것처럼 그 빛이 들어가서 문이 점점 넓어지고 그 빛과 어둠의 그 퍼센트지의 빛이 점점 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 안에 더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마음의 문이 나는 다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할 것도 없고 조금씩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좀 더 빨리 시작했으면 내 삶이 달라졌을까? 아니요. 지금이 가장 정확한 때예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 애들 각도기 공부할 때 각도기 보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각도기가 처음에 출발하는 지점은 딱 한 지점이에요. 다 처음에 출발하는 지점 다 똑같은데 조금 벗어나기 전까지는 다 거기서 고만 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목표점이 다른 곳에 찍혀 있으면 처음에 출발은 다 비슷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도달하는 지점은 영 달라요. 90도, 180도, 막 270도, 360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딱 꽂아 놓으면 지금은 나의 모습이 목표가 다른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일지라도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쌓이게 되다 보면 그 결론 지점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나의 시작이 지금 너무 막 완벽하지 않아도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힘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사랑과 신뢰와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잘 느껴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한번 그거를 교제를 하면서 시도해 보시거나 묵상해 보시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만난 어떤 집사님 중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막 체험해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고 다른 사람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고 막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굉장히 조급해하고 질에 지치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분이 계셨거든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야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죠. 그죠? 나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은진이가 씨앗이었을 때부터, 그죠? 세율이가 아주 작은 씨앗일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은진이를, 세율이를, 선영이를 100으로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근데 그때는 내가 미처 하나님을 영안이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주위에 깔아놓은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거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내게 심겨놓은 그런 사랑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다시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해보면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즉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인정해보자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옷을 입고 내가 내 발걸음을 옮겨서 여기에 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내가 내 남편을 택해서 결혼한 것 같다? 사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남편을 주신 거다. 감사하다. 나에게 자녀를 주신 거다. 감사하다. 하물며 내가 지금 밥 숟가락을 떠서 밥을 입에 먹는 것도 내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자, 우리가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세요. 이러면 형님 주만 바라보는 게 뭐예요? 내가 맨날 십자가만 보고 있어야 돼요? 이런 뜻이 아니라, 자, 바라본다는 거는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계속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나아가서는 범사의 그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면서 나 오늘 저녁 반찬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전 진짜 맨날 그게 고민이에요. 오늘 점심을 정말 열심히 해서 먹였는데 한 끼밖에 안 돼. 저녁에 뭘 해야 될지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아침마다 장 보는 것도 저는 이제 귀찮기도 하고 가기도 싫어서 그냥 어플로 이렇게 장을 보거든요.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맨날 사야 되는 것만 사는 것만 사요. 이제 그런 것조차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하나님, 나 오늘 점심에 애들 뭘 먹일까요? 저녁에 반찬을 뭘 할까요? 그렇게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나 TV가 보고 싶은데 TV를 봐도 될까요, 하나님? 나 좀 게으르고 싶은데 하나님, 나 잠깐 게으러도 될까요? 이렇게. 에이, 선생님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다 물어봐요.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24시간 나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 다 물어봐요. 물론 다 물어보지는 못하죠. 어느 순간 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겠노라고 딱 작정을 하면 그래도 이전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집중하게 되고, 그래도 물어보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결단을 내가 진짜 다 물어보리라, 내가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보리라 라고 결단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전보다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러는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야 나랑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너를 씨앗이었을 때부터 너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 진짜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저는 진짜 종종 들어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았단 말이죠. 자, 우리 하다 볼 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좀 저런 아가가 있을까. 그냥 24시간 쟤만 쳐다보고 있어도 다른 거 안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그 마음과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다를 보는 마음보다 더 크다는 거죠. 더 막 너무 사랑스럽고 어쩔 줄 모르고 쥐면 깨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사랑받는 여인, 사랑받는 지체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우리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사실 그러려고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우리 왜 만드셨을까요? 전 처음에 이제 막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막 공부할 때, 그때 막 아담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와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먹지 말라는 그걸 왜 따먹었을까? 저는 하와가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 먹자면 먹지 말지. 그거 왜 먹어가지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 아, 좀 미련스럽고 바보 같아. 그리고 또 하나님도 살짝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를 왜 에덴 동산에 두셔서 처음부터 치워버리시지. 그리고 막 다 아신다면서 하와가 그거 먹을 줄 하나님 모르셨나? 막 이런 수많은 반항적인 생각들. 아, 근데 저는 그 의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게 좀 해소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나랑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로 개인적으로 나랑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 그렇게 잘 안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썩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도 사실 아닌데, 말도 안 들을 걸 잘 아셨으면서 그냥 자유의지 같은 거 주지 마시고 그냥 로봇처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러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그러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상호 관계잖아요. 나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또한 나를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사랑은 상호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사랑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 창조 목적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왜 선악과를 거기다가 동상 가운데에 두셨는지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도 예측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거기에 두셨었던 거예요. 네. 책임을 지지 못하셨으면 거기에 그렇게 두시지 않으셨겠죠. 충분히 책임을 지실 수 있고, 그렇게 책임을 지고 내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랑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를 다시 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행복해져요. 네, 충만해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진짜 주인공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에 생기는 그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드리게 되죠. 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나쁜 걸 줄 리가 없어 라는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려면 사실 좀 힘들어요.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해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그러면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예측해야 되고, 내가 실행해야 되고, 내가 그 변수에 대해서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사람의 인생을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자, 1박 2일에, 1박 2일 혹시 안 보신? 1박 2일에 옛날에 그런 게임을 했었어요. 생일 꽃갈보자처럼 생긴 그 꽃갈을 얼굴에 이렇게 뒤집어 써서 그 조그마한 꽃갈 사이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구멍으로 사물을 찾아다니는 거죠. 잘 모르시죠? 저만 TV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어요, 저는. 한 치 앞도 못 보더라고요, 막.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이 저랬겠구나라는 내 모습이 거기서 보여서 좀 씁쓸하기도 했어요. 자, 사람은 당장 1분 뒤, 5분 뒤, 30분 뒤, 내일의 일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닥친 그 작은 구멍으로만 보이는 것들로 해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려면. 내가 어떻게 그런 좁은 시야를 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살 수 있겠어요? 나 완벽하게 살고 싶잖아요.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 시야를 가지고서는 절대 완벽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시야를 가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를 계획하고 그 계획하신 인생대로 그 계획하신 시간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맡기는 건데, 자, 제가 또 얘기해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의 출발이 다 비슷해 보여도 내 인생을 맡기겠나라고 결단하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물어보겠노라고 출발점을 정하면 우리의 끝은 다른 사람들과는 평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져서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가 더 견고히 쌓이면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고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게 되고 그렇게 내 순종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허벅지를 찍으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난 순종하는 게 정말 기뻐요 라고 기쁨으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자, 순종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순종이 어때요? 순종이 뭘까요? 저도 순종이 잘 안 돼요. 항상 말씀하시면 왜요? 지금요? 꼭이요? 저 아니면 안 돼요? 항상 그렇게 물어봐요. 이전보다는 그래도 질문이 많이 줄었고 순종 앞에까지 가기 시간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순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또 순종이란 내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 시키는 것에 네 하고 대답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제가 순종을 잘 못하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그 결과에 내가 너무 연연해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 결과에 내가 너무 연연해였었다는 걸 제가 고백한 바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순종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너 뭐 해? 내가 너에게 이걸 원해 했을 때 내가 네라고 대답하는 거에 더 연장선으로 네라고 대답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더라도 나는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본인이 책임지시겠다는 전제하에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다를 보는 것처럼 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내 순종의 결과를 악한 걸로 만드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내 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선이라는 그 확신이 드는 순간 순종이 그제야 이제 조금 쉬워졌어요. 네.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저는 제가 겪은 바를 주로 많이 나누잖아요. 사모님은 그렇게 겪었지만 나는 아직 안 돼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니까 저에게 주셨던 이 모든 체험들이 여러분에게도 다 누려질 거예요. 이미 누리셨던 분도 있고 체험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신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자,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한나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선영이도 사랑하시고 우리 은진이도 사랑하시는데 그럼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하원이, 하랑이, 하윤이
내 자식 같지만 사실 내 자식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거든요.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변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 분명 갖고 계시다는 것도 또 인정하고, 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남편에게도, 남편이 변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나무님. 우리 남편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기적일 거예요. 그 기적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내 남편도 사랑하시거든요. 내 남편도 하나님 자식이에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 우리는 다 지금 복된 자들이에요. 왜?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낳아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있잖아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 자식도 사랑하신다는 거, 내 남편도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건 내가 나를 이렇게 좀 떠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이 되어봤을 때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길 섰을 때 비로소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내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아들을 낳아보니까 시어머니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아직 아들, 그죠? 아들을 그렇더라고요. 내가 50이 되어보고 60이 되어보면 또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체험하고 맛보시게 할 그 시간들이 이제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내가 지경이 넓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 100가지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내 남은 인생이 이젠 앞으로 보물찾기 같은 그런 신나는 놀이가 될 테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내 상황이 그렇게 막 되게 행복한 일들만 나열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운 일들도 있고 해결해야 할 일도 있고, 내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항상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롭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사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옆에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제발 나를 봐 라고 나를 이렇게 막 너무 간절히 하나님만을 봐주시기만, 하나님을 봐주시기만을 그렇게 너무 원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게 어려운 환경에 있고 고민 중에 있어도 전쟁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보면 돼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어떻게 넓으실지를 그냥 기대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막 슬퍼할 일도, 그렇게 고민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나아가서 또 내가 비로소 그 자리에 서야지만, 내가 아들을 낳아봐야지만 시어머니를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불편한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할 일도 없는 거죠. 내가 그 환경에 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벌써 내게 온유의 열매와 인내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내가 막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가 답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결국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걸 기대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가, 범사에 감사하라가
저는 되게 어려운 율법이었거든요. 그걸 내가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확실히 딱 정립이 되니까 가끔 기쁨을 잃어버려도 다시 금방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내가 감사를 잊어버려도 다시 감사로 속히 돌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이번 주 공부에 나왔죠. 나의 신앙의 척도는 내가 그 고난 중에서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느냐로 보면 알 수 있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응원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또 이야기 나누고 보고 싶은 건, 자, 아까 우리가 뭐든지 물어보고 하나님께, 그다음에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맞는지 항상 하나님께 확인하고, 그런 게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좀 오히려 연약한 게 은혜고 부족한 게 은혜고 내가 완벽하지 않은 게 은혜라는 말이 사실 그거거든요. 옛날에 애굽 땅은 나일 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였기 때문에 항상 농사를 지어도 풍년이었고 수확이 많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하늘을 쳐다볼 일이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고 땅이 비어있대요. 약간 제주도 땅 같아요. 제주도 다 가보셨죠? 제주도는 비가 오면 물이 고이지가 않는데요. 땅이 다 밑으로 흡수돼서. 그리고 또 가이드분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주도는 어디를 가든 땅을 이렇게 발로 굴러보면, 아스팔트 말고 진짜 땅을 이렇게 굴러보면 땅이 밑에가 울린대요. 비어있어서. 그래서 비가 와도 물이 다 밑으로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래서 제주도에 물이 귀하대요. 근데 약간 가나안 땅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산과 골짜기가 많고 비가 오면 자꾸 밑으로 다 빠져서 애굽 땅처럼 그렇게 농사가 잘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맨날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농작물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그래서 복된 땅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만큼 많이 연결되어 있었어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가장 간편한 수단으로 돈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나한테 돈이 엄청 많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나한테 돈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럼 이게 진짜 나한테 복일까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루심을 많이 받아서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지경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으로 재물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그릇이 되지 않았었을 때 주는 그 재물은, 재화는 결코 내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내게 돈이 많아지면 내가 쉽게 결정하게 될 것이고 내 생활이 편리해지니까 갈급함이 없어질 테고, 그렇게 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시간이, 사건들이, 일들이 점점 더 줄어드니까 돈이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자, 그럼 반대로 내게 부족한 것이 오히려 은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아프고 하나님 앞에 좀 비실거려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간구하게 되고 더 매달리게 되고,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된다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 삶의 그런 현상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나의 지경이 넓어지면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비로소 채우시겠죠. 내가 그 부분에 단련됐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더 나아가면 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
신앙의 관점으로 내가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나아가서 이 아이들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도 정리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주만 바라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거를 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죠. 내가 일터에 있어도 항상 계속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나의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잘생기셨을 거예요. 그 어떤 연예인들보다도 아주 아름다우실 거란 말이죠. 목소리도 끝내주실 거예요. 또 성품은 또 얼마나 완벽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서 생각하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재벌 2세의 그 어떤 그 멋진 남자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신 분일 거예요. 그분이 나의 연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존재, 내가 사랑받는 존재. 그거를 잊지 않으시고 자꾸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그렇게 연인을 생각하듯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도 부족하고 불안해서 내 밖을 다 싸고 계시지만 심지어 내 안에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한번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세요. 대화를 청해보세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내 마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속상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을 수 있게 되고. 제가 지난 학기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아주 사랑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오두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신 분들도 있죠. 저는 이거 정말 너무너무 추천하거든요. 그 오두막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고요.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잘 나와 있고, 잘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스포가 될까봐 미리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그거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시는 그 시간이, 주만 바라보라는 그 의미가 더 여러분에게 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는 이렇게까지 하고,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것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는 저희 가서 같이 나눌게요. 네, 할렐루야. 장소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